이 시간 성경도 하실 때에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이호선 권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이제 다니엘서를 끝내고 오늘은 에스겔서 1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에스겔서도 48장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다니엘서보다 에스겔서가 먼저 있는데 왜 다른 이유는 없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서부터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다니엘이 먼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다니엘서부터 읽으면은 그런 순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은 이제 2차에 포로 잡혀가는데, 아무튼 이 에스겔서는 평소에 교회에서 잘 듣지 못하던 그런 말씀이에요. 너무 두렵고 좀 겁나는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에스겔서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저도 노 목사님 만나기 전에 가만히 설교했던 것을 더듬어 보니까 에스겔서 설교한 거는 3번 기억나요. 3장 1절부터 보면은 너는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리고 네 민족에게로 가라. 가서 고해라. 이래가. 이제 뭐 전도 설교한답시고 두루마리는 말씀이니까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말로 걸어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두루마리 속에 기록된 내용을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2장 10절에 보면은 그 기록된 내용이 뭐예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기록됐다. 그 기록된 내용은 얘기도 안 하고 무조건 두루마리는 말씀이다. 먹고 가서 전해라. 이런 식으로 설교한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7장이죠. 그니 마른 뼈 사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제가 강조하면서는 사실 35장부터 37장까지를 같이 생각해야 된다. 35장은 에돔은 철저하게 망한다. 우리 경상도 말로 쫄딱 망한다. 그러나 36장에서 이스라엘은 회복한다. 어떻게? 37장에서 마른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루듯이 회복한다.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뭐 37장 한 장만 가지고 마른 뼈가 큰 군대를 이루었다 하면은 기록된 원목적대로 설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한 장 더 한다면은 47장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그 다음에 온몸이 잠기게 되었다. 이거는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아직까지 이루어진 일이 없어요. 또 나중에 뭐 40장부터 이제 48장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개하고 돌아왔으면은 40장부터 48장까지가 이루어질 텐데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루어진 일이 없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 에스겔서는 참 그냥 설명 없이 들으면은 어렵습니다. 또 두려워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에스겔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상태, 그런 상태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겁이 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는 다른 목사님들이 잘 설교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복 준다는 말이 없어요. 딱 한 구절, 에스겔서 48장까지 있는데 딱 한 구절만 복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어딘가 하면은 에스겔서 34장. 그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친히 그 양떼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이제 26절 34장 26절에 가면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4년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지난번에 한번 TV에 보니까 이 에스겔서 중에 복이라는 말이 한 절밖에 없는데 그걸 또 찾아내가지고 설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세대교회 소광성 목사님, 우리 총회장 하셨던, 전직 총회장 하셨던 소광성 목사님이 이 본문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참 기가 막히게 찾아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이 에스겔서가 힘들고 또 어렵고 또 두려운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에스겔서를 안 본다면은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심정 이런 것들을 읽기 힘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 이런 것들은 선지서에, 예언서에 많이 나타나 있어요. 물론 뭐 역사서에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역사서에서는 이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만큼 하나님의 그런 감정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읽으려고 한다면은 특별히 예레미야서 같은 에스겔서 같은 이런 책들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에스겔이 사실은 2차 포로 때 잡혀가요. 2차 포로 때. 2차 포로가 597년. 그래서 이 597년에 이제 잡혀가는데 열왕기하서 24장에 보면은 여호야긴 왕이 3개월 통치하다가 바벨론에 잡혀갈 때에 그게 2차 포로인데 에스겔도 2차 포로 때 같이 잡혀가요. 같이 잡혀가는데 근데 이제 1장에 보면은 이 사로잡혀간 지 5년째 되는 해 에스겔이 부름받아요. 그러면 연도로 말하면은 592년 이렇게 부름받았는데 570년까지 한 22년 동안 이렇게 사역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2차 포로 BC 597년에 잡혀갖고 570년까지 한 22년 사역했다. 이 정도로 아시면은 되겠는데, 그러면 지금으로부터는 한 2500년, 2600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은 2600년 전 같으면은 역사도 거의 뭐 없어요. 오조선 뭐 이라고 이렇게 할 텐데, 아무튼 에스겔이 그 2600여 년 전에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정도로 기록하고 남겼는데, 26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록된 말씀을 뭐 복준다는 얘기가 없다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전혀 소개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나름대로 이제 노 목사님 만나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한 절도 안 빼고 2차 할 때는 사실 한 절도 안 빼고 2차 끝냈어요. 끝냈는데 3차, 요번에 이제 3차인데 3차 할 때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너무 중요한 얘기가 아니면은 건너뛸 수도 있다. 대충 설명만 드리고 이렇게 좀 건너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합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이 에스겔 알고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한다면은 에스겔서도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 뭐 저도 노우호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성경을 이렇게 알게 되니까 노 목사님을 참 존경해요. 그러나 사람을 신격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은 뭐 나는 감옥 없으면 신앙생활 못할 거야.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아무리 뭐 은혜가 풍성하고 능력이 있다 한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나는 괴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뭐 개인 중에 괴수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도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제 에스겔이 사실은 포로 잡혀갈 때 같으면은 한 25살 정도 됐어요. 한 25살 정도 됐는데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서실 사람을 찾으시고 또 사람을 찾아서 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든지 제가 강조하면서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준비되면은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이제 예배 전에 우리 강경순 권사님 잠깐 얘기를 했는데 명절 예배를 드리면서 평소에는 권사님을 기도를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웬일인지 권사님 보고 설교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본문을 뭐
민수기 4장 15절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설교를 했더만은 식구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 놓으면은 언제 어느 때에 맡겨도 할 수 있잖아요. 사실 뭐 미리 설교해라 이러면은 준비할 시간이라도 있지만은 갑자기 설교해라 하면은 보통 사람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나는 못해. 근데 뭐 권사님은 이제 어느 정도 여기 와서 이제 성경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뭐 하신 거예요. 그 식구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1장부터 한번 보십시다. 첫 단어부터 어려워요.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이렇게 하죠. 그러면 내가는 에스겔이겠고 그러면 30년이란 말이 아무리 어디로 맞춰봐도 30년이라는 말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에스겔의 나이다. 그래서 이제 30년에 부름받았으니까 포로 잡혀간 지 5년. 그러니까 포로 잡혀갈 때 에스겔의 나이가 25세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원래 자연적으로 생긴 강이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만든 강이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든 강이 뭐예요? 그게 운하예요, 운하. 우리가 고린도의 성지순례 갔을 때 고린도 운하를 봤잖아요. 뭐 운하라면 유명한 운하가 뭐 스에즈 운하, 뭐 그다음에 뭡니까 남아메리카에 있는 파나마 운하 뭐 이런 것들이 참 대단한 운하인데 아무튼 그발강도 인위적으로 만든 강이니까 이거는 아마 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그러면 2차에 1차는 포로로 잡혀간 게 몇 명인지 몰랐죠. 근데 2차 때는 열왕기하서 24장에 보면은 요야긴 왕하고 그 다음에 용사들 기술자들 한 10,000명 그 다음에 또 7,000명 1,000명 이래가지고 18,000명 정도 잡혀갔습니다. 그런 자들하고 그발강가에 함께 있었다는 거지요. 근데 그때에 이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그럼 개역 개정은 이상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시니 이렇게 했어요. 2절 요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5일이라. 그러면 에스겔도 똑같이 잡혀갔으니까 에스겔도 잡혀간 지 5년째 되는 4월 5일에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횟수로는 연도로는 597년에 2차 잡혀갔으니까 5년 빼면은 592년도에 잡혀갔다. 3절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이거는 미국의 대통령 조지 부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아버지 이름이 부시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4절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바람이죠. 큰 바람.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 하여 빛이 그 사방에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단쇠는 뭐냐? 쇠를 불에다가 계속 이렇게 나누면 쇠가 어떻게 돼요? 벌겋게. 그걸 이제 달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벌건 불덩어리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5절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생물이 몇 개? 4개가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우리말에는 번역이 안 됐는데 그들이 곧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우리는 그렇게만 번역했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이 곧 사람의 형상이라. 그러면 여기에서 사람의 형상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잘 아는 대로 여기에 이제 네 생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자 같은, 소 같은, 사람 같은, 독수리 같은, 이런데 사람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짐승은 전부 4발로 걸어가잖아요. 4발로. 그런데 이 모양은 사자 모양이고 소 모양이고 독수리 모양인데 다리가 있고 팔이 있고 직립보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모양입니다. 짐승들은 다 4발로 가지만은 사람은 직립보행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형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6절.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천사들 날개는 몇 개예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스랍들의 천사, 스랍도 천사인데 날개가 6개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하는 말은 얼굴이 4개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얼굴은 하나인데 여기 내 얼굴을 했거든. 그러니까 내 생물 얼굴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 날개가 있고, 내 날개는 한 생물의 날개가 4개 있다는 게 아니고 내 생물 다 날개를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내 얼굴과 내 생물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는 7절 곧고, 사람 다리 같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이거는 송아지 발바닥이 아니에요. 전부 같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해 놓은 거지, 송아지 발바닥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마광은 구리같이 빛나며, 마광한 구리. 마광이 뭐예요? 광을 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제 계단에 올라오면서 신주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 사랑교회에서 자주 이렇게 닦아가지고 번쩍번쩍 빛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구리도 사실 구리라고 번역하면 구리인데 이게 이제 청동 혹은 옷, 노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노쇠는 구리하고 청동하고 합금한 것이 노쇠. 그렇게 될 텐데, 아무튼 이게 이제 얼마나 막 닦았는지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이제 구리 같은 같이 빛나며, 그 다음에 8절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날개가 달렸는데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은 직립보행하는 사람의 형상인데 사람하고 다른 거는 날개가 달렸다는 겁니다. 날개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날개가 없잖아요. 우리도 날개가 있다면 참 좋겠죠. 근데 우리는 날개가 없는데 이 내 생물은
사람 형상인데 날개 밑에 손 같은 것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연하였다는 말이 뭐냐면 연결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생물이 이렇게 사각형을 이렇게 이루면서 날개를 쭉 펴니까 그러니까 이 생물 저 생물 날개가 다 연결이 되는 그래서 연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이거는 비행물체 같은 건데 비행물체 하면은 우리 요즘 그 뭡니까? 갑자기 비행체 응? 갑자기 존재하지 않는데 그 외국 UFO UFO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내 생물이 밑에서 받치고 있거든요. 받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커브를 이렇게 돌아도 이렇게 좌회전 우회전이 없어요. 무조건 직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갈 때는 직진, 뒤로 갈 때는 회전해서 유턴해서 직진하는 게 아니고 뒤로 갈 때는 뒤로 직진, 옆으로 갈 때는 옆으로 직진, 또 옆으로 가면 옆으로 직진. 그런 비행 물체를 하나님이 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일제히 자 10절 이거 이제 중요한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그 다음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편은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사람의 얼굴, 독수리 얼굴하고 또 네 생물의 얼굴을 딱 말씀해 놓은 것은 우리 성경에 3번 나옵니다. 딱 3번. 그것이 여기 1장 10절에, 그 다음에 에스겔서 10장 14절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이렇게 3번 딱 나오는데 뭐 요한계시록에 가면 네 생물이라는 말은 자주 나오죠. 에스겔서에도 네 생물은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주석을 보면은 이 사자 같은 소 같은 사람 같은 독수리 같은 이것을 복음서에다가 맞춰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다. 마가복음은 소복음이다. 혹은 송아지복음이다.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다. 요한복음은 신령한 독수리복음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복음서에 이렇게 맞춰놓은 게 아니고 나중에 에스겔서 10장 20절에 가면은 이들이 케루빔인 줄, 우리말 성경에 그룹빔인 줄 내가 아니라 바로 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천사가 우리가 보통 아주 예쁜 그런 사람 보면은 아이고 천사 같다. 그럼 이제 그 사데반이 죽을 때에 천사의 얼굴 같았다. 또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잖아요. 그런데 천사는요, 우리 사람 잘생긴 게 사람같이 생겼고, 그 다음에 사자같이, 송아지같이, 독수리같이 생긴 게 천사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고, 당신 보니까 꼭 천사 같다. 이러면은 좋아해야 돼요? 성을 내야 돼요? 그러면 다 해볼래 해가지고 아이고 내 천사 같대 하면서 좋아하지. 좋아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못생겼단 말이냐?
하고 화를 내야 돼요. 그 성경에 있으니까. 에스겔서 10장 20절에 가면은 이 네 생물이 바로 그룹임인 줄, 케루빔인 줄 내가 아니라. 그래서 이 에스겔이 그 천사를 깨달았어요. 자, 11절.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폈어.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씩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아마 둘은 이렇게 날개를 펴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날개가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둘로는 몸을 가리웠다. 근데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날고 둘로는 발을 가리웠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아무튼 여기 이제 아까 네 날개 하는 것은 날개가 네 개이기 때문에 둘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들을 한번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 그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언이가 그림 솜씨가 보통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예언이 그림으로 좀 그려봐라. 지금 미국의 유명한 여자 한 분이 성경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분 걸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한테 부탁을 해놨다면 못 구했대. 아무튼 12절 신은 하나님이죠. 어느 편으로 가려 우리 그대로 돌이키되 그 생물들이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13절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같은데 아까는 또 단쇠 같다 그랬잖아요.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아까 단쇠 같으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번개가 얼마나 빨라요. 뭐 이쪽에서 우렁쾅쾅 하면은 뭐 그래서 빛의 속도가 보통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그러죠. 7바퀴 반을 킬로미터로 따지면은 한 13만 킬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번개같이 이제 빠른 그런 광채가 나는데 15절 내가 그 생물을 본적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러면 날개도 있는데 또 바퀴가 있대요.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구조는 넷이 한결 같은데 모양이 똑같다 그 말이죠. 황록 같고 그들의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럼 이제 황록 하는 것은 옥인데 황색 빛이 나는 옥. 그러니까 이제 보석 중에 하나죠. 그래서 바퀴가 이 보석같이 그렇게 빛이 나는 그런 보석입니다. 바퀴입니다. 17절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유턴이나 커브, 좌회전, 우회전이 없고 무조건 직진으로 이렇게 행하는데 18절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요한계시록 4장에도 사실 눈이 가득하다 했는데 사실은 눈이 사람처럼 이렇게 보는 눈은 아니겠죠. 비행기 없이 같은 것을 타고 나타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은
창문이 있잖아요. 비행기 창문이 크지 않죠. 요만하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창문같이 그렇게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뱅 돌아가면서 전부 눈같이 보인 그런 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9절, 생물이 행할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도 들려서 어디든지 신이 가려 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에 하나님의 바퀴가 이제 있는데 네 바퀴가 이 생물들 밑에 있고 그 위에 이제 비행기 같은데 하나님이 타고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21절,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거치면 이들도 거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거는 이제 바퀴하고 내 생물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아마 이런 표현은 이제 이 보통 이 천장이 도움으로 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 도움으로 된 형상인데 그게 수정같이 맑은 궁창이라는 거예요. 궁창이 하늘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정같이 맑은 궁창이 이렇게 보이는, 보기에 심히 두렵더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23절,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으며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 적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아마 이것은 물소리와 같다는 말은 큰 물이 져가지고 큰 물이 내려갈 때에 그 물소리가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도 이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쓸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래서 서면 날개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갈 때는 날개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25절, 그 머리 위에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쓸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이거는 요한계시록 4장에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하고 똑같이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러니까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모습을 이 에스겔이 어렴풋이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양이 어때요? 사람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은 쉽지요. 그래서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얼굴을 딱 정면으로 보면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한번 보여주이소 하니까 출애굽기 33장에, 그러니까 사람이 내 얼굴 보고는 못 사는데 하면서 모세를 한 곳에 이렇게 세워놓고는 영광으로 이렇게 가리워 놓고, 그리고는 내가 지나간 뒤에 오늘 뗄 테니까 이 내 덩어리는 한번 봐라, 이런 말씀이 출애굽기 33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도 어렴풋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보지는 못하고 어렴풋이 봤는데 사람의 모양 같은 그런 분이 앉아 계신 겁니다. 27절 내가 본적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벌겋게 달아오른 불덩어리 같은 쇠인데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마지막 28절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 모습도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보좌 위에 무지개가 이렇게 그래서 그 모양은 무지개 같더라 하지 않고 그 요한계시록 4장에는 무지개라고 그냥 그래 딱 표현했어요. 그래서 무지개 모양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스겔은 이제 무지개 구름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한계시록은 무지개 같다가 아니고 바로 무지개가 보좌 위에 이렇게 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그 무지개가 펴 있는데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무지개 모양 같다면 그 뭐라 그러는가 후광이라 그러죠. 보통 예수님의 얼굴 곁에 이렇게 둥그름하게 만들어 놓은 그 모습이 꼭 무지개 색깔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보고 사실은 그 얼굴을 내가 봤다. 있어요. 파님이라는 얼굴을 그것을 이제 우리말은 번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지개 같은 모양이 있는데 그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인데 내가 보고 그 얼굴을 봤다는 거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래서 이제 음성을 주시는데 다음 주일날 묵상하겠습니다만은 2장 3장에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요. 그래서 에스겔의 사명.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사명장이 3군데 나옵니다. 2장 3장은 하나로 보면 돼요. 둘로 볼 필요 없고 2장 3장은 하나로 보고 그 다음에 33장에 가면은 또 사명장이 2번 나오는 거죠. 장은 3장인데 2장 3장은 한 장으로 보면은 33장 한 번, 그래서 2번이 사명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 같은 그런 형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탈처럼 투명한 궁창, 뚜껑 같은 그런 궁창도 보이고, 그렇게 이제 내 생물이 각기 비행기 없이 밑에 이렇게 받치고 있는데, 뭐 도는 것도 없고 좌회전 우회전도 없고 전부 직진으로 가는 그런 이제 비행기 없이 속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에스겔이 들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내용은 2장 3장에서 에스겔에게 사명 주시는 그런 말씀이고, 그 이제 사명 받은 뒤에 4장부터 48장까지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될 일,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네 생물, 사자 같은, 소 같은, 사람 같은, 독수리 같은, 이게 복음서가 아니고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 그것을 이제 분명히 아시고, 에스겔이 이렇게 아주 두려운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런 모습이 이사야도 이제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좀 두려운 모습으로 부름받고, 이런 모습으로 부름받은 예언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사야하고 에스겔밖에 이런 모습으로 부름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좀 될 수 있으면 제가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에스겔서를 잘 이해하시고 에스겔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잘 읽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